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 시간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저희들을 예배자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의탁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6장입니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 마귀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 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아멘. 김미자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지난 3일 동안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항상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어리석어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주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임재하여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계자시 천국 잔치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잘 마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오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귀한 말씀 선포하실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듣는 저희들에게는 은혜 받고 깨닫고 행함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들에게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며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무엘하 16장입니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절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운 두 나귀에 떡이 1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이르되 네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이르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윗 왕이 바울임에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네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네가 어찌하여 네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하니라. 아이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함께 하겠습니다. 그때 아이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이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돌아오는 주일날은 세례식이 있고요. 11월 달에는 둘째 주에 성찬식, 그리고 셋째 주에는 저희가 또 추수감사 주일로 11월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일정을 함께 참조해서 보아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난주 중에 우리 교자천국 운동 주일로 지난주에 지켜서 그 이전보다 한 100여 명 정도 더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표했던 바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거의 90% 이상 이렇게 도달을 했는데 좀 감사한 마음이 있고요. 그래도 여전히 우리가 돌아봐야 될 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주변을 권고해서 신앙 회복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도록 함께 독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소식들은 주보를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42구역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42구역을
세워 주셨습니다. 구역의 식구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지 못한 모든 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십시오. 말씀을 상고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저희 모두에게 지혜로 그리고 깨달음의 은혜로 더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다윗이 도망가면서 생겼던 일들을 몇 가지의 세 개의 에피소드를 나누어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들을 보면은 단순하게 다윗이 도망가면서 이런 일들을 만났다 이런 개인적인 소개를 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고요. 이 16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대한 큰 그림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가 과연 이길 것인가 아니면은 누가 과연 대세인가. 그래서 우리는 어느 쪽을 지지하고 어느 쪽에 설 것인가에 대한 이런 그 선택의 문제, 또 세상적으로 말하면 줄을 서는 문제, 아니면 정치적으로 말하면 내가 어디를 지지할 것인가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이 함께 다 포괄적으로 들어 있다고 보면 돼요. 그것을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관점에서 우리가 이 도망가면서 다윗이 만났던 사람들을 추적해 보면은 그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만났던 사람이 시바라는 사람이었죠. 여러분 이 시바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 그리고 그 아들이었죠.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그 무비보셋이 형처럼 여겼던 그 요나단의 아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무비보셋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아버지가 죽던 날, 사울이 죽고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죽던 그날에 난리가 난 줄 알고 그 유모가 급하게 어린 아기를 안고 도망가다가 떨어뜨려서 두 다리를 절게 된 장애자였죠. 그런데 이제 그 살아있는 그 아들을 다윗이 데려다가 왕자처럼 극진히 대접했잖아요. 자기 아들처럼. 그래서 사실 잃어버린 그 재산도 다 주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함께 왕자들처럼 이렇게 살던 사람인데, 그런데 이 무비보셋의 재산을 관리하는 이 오랜 종, 사울의 집안의 오랜 그 종이었죠. 이 시바가 도망가는 다윗에게 이 음식을 차려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도망갈 때 이 음식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금 뭐 갑자기 도망을 가는데 무슨 뭘 챙길 수가 없잖아요. 몸만 겨우 빠져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배도 고프고 목도 마르고 이런 것들을 딱 알고서 이 시바가 떡하고 뭐 건포도, 그다음에 포도주, 그다음에 여름 과일 이런 것들을 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름 과일을 들고 온 거 보니까 지금 이 난리가 나가지고 도망가던 시절이 대략 한 여름쯤이었던 것으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먹을 것을 가지고 오니까 얼마나 이게 그 유익하겠습니까? 그래서 대뜸 물었어요. 당신의 주인, 너의 주인 무비보셋은 어디냐? 그때는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인이 너에게 보낸 것이냐? 아닙니다. 도리어 주인은 뭐 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다윗이 도망가는 걸 보고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조를 무너뜨리고 다시 자신의 그 집안, 사울의 그 아버지의 집안의 가문으로 이 나라를 돌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무비보셋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역모를 고발한 거죠. 그러니까
그랬더니 이제 다윗이 화가 난 거예요. 도망을 가면서 화가 났는데 그 시바에게 말해주기를 내가 무이보셋에게 내렸던 재산 모두를 너에게 준다. 네가 다 가져라. 이렇게 첫 번째 만난 사건이 이제 시바와의 사건인데, 그래서 한편으로는요 도망가고 있는, 다시 말하면 대세가 압살롬에게 지금 기울어진 상태인데, 그런데 어쨌든 이 시바는 군인이 아니었습니다만 한 사람의 입장에서 그래도 다윗을 생각하고 자기를 입장을 대변해주고 지지해준다고 생각하는 그 한 사람의 우군을 만난 것 같은 굉장히 그 힘이 되는 그런 만남 아닙니까, 시바가? 그런데 죄송합니다만 이놈이 나쁜 놈입니다. 거짓을 고한 거죠. 무슨 거짓을 고했느냐? 실제로 자기가 섬기던 그 주인 무비보셋에게 재산을 준 사람이 다윗이거든요. 근데 지금 다윗이 지금 쫓겨가서 잘못하면 못 돌아올지도 몰라요. 죽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 죽을지도 모르는 사람이 가버리면은 절름발이 그 장애를 가진 자기 그 주인, 이건 다윗의 명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섬기고 그 재산을 관리해 주는 것이지 속으로는 아마 그게 자기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평생을 이런 그 장애인 이런 사람을 두고 내가 주인으로 섬기고 내가 이렇게 뼈 빠지게 고생하면서 내가 관리해 줘야 되느냐? 아마도 속으로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재산이 많으니까. 여러분, 돈이 언제든지 사람을 변심하게 만들잖아요. 돈 때문에 싸운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만일에 다윗이 돌아온다면 또 상황은 어떻게 벌어질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지금이 마지막 기회인 거예요. 시바에게는 실제로 다윗을 지지하려고 다윗을 도우려고 온 것이 아니라 그 재산이 문제인 거예요. 재산. 그래서 그것을 허락해 준 다윗이 다윗에게서 이것을 다시 자기에게로 돌려야만 내 거가 되니까, 그래서 쫓아가 가지고는 자기 주인이었던 무비보셋을 모함하고 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꾸며서, 그리고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영모 사건을 엮어가지고 주인과 이 다윗의 마음을 틀어지게 해놓고 재산을 자기가 가로챈 거예요. 이 사람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돌아와서 죽습니다. 다윗이 돌아와서요. 지나고 나니까 다 이제 그 진실이 밝혀지잖아요. 만일에 그러나 다윗이 돌아오지 못했다면 아마 이 재산은 그냥 시바가 자기가 차지하게 됐을 거예요. 자, 어쨌든 이 첫 번째 이 시바 사건의 만남은 단순하게 이 사람이 자기 편인 것처럼, 다윗 편인 것처럼 이렇게 찾아왔지만, 여러분, 어느 누가 사람들이 이렇게 기울어져 가는 사람에게 자기 편이라고 와서 손을 내밀고 도와주겠습니까? 이거는 진짜 정말 그 사람과 함께 생사를 같이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면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타날 때는 뭔가 다른 목적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괜히 선을 베푸는 게 아니에요. 다 자기 목적이 있어요. 다 자기 계산이 다 있어가지고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지. 자, 어쨌든 그래서 이 사건은 도망쳐가는, 이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죽음의 길을 간다고 생각하는 그 다윗이 죽기 전에 막 달려가서 이 재산, 이 주인이 지금 못된 짓 하고 있으니까 내게 주셔야 됩니다라는 그런 암시를 준 거예요. 근데 어쨌든 다윗은 확인해 볼 상황이 없잖아요. 도망가는 처지고. 그 말만 들어도, 그리고 자기의 그 섬기는 무비보셋 사울 집안의 분신과도 같은 종이었거든요, 시바가. 근데 이런 사람이 자기 집안의 그 섬기던 그 집을 배신할 거라고는 꿈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리고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죠, 시바의 말을. 그냥 덜컥 믿고서, 그래서 네가 이제 네 재산 다 가져라. 내가 그 괘씸한 이 배신자, 이 무비보셋 이놈의 재산 다 뺏어버리게 하자. 내가 그동안에 왕자로 대접해주고 내가 얼마나 그 은혜를 베풀었는데 이렇게 그동안에 이런 그 속이 아주 안 좋은 마음을 갖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그 순간에 다윗이 화가 났던 거죠. 근데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참 사람이
다 믿을 바 못 돼요. 사람 말을 믿을 바 못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서로 간에 양쪽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한 사람의 말만 믿으면 안 된다. 여러분, 보통 일반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대부분은 자기에게 편하게 해주는 사람, 내게 유리한 사람의 말만 들어요. 지금 다윗이 지금 무효셋에 가서 이걸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확인해 보겠다라고 이렇게 어느 정도 시간을 둔 다음에 했어야 되는데, 다윗도 이 순간만큼은 그냥 보통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 시바가 이렇게 기꺼이 이런 도망가는 자신에게 음식을 제공해주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니까. 뭐게 나중에 압살롬이 왕이 되었을 때 너 그때 도망가는 다윗을 도왔지, 역적을 도왔지, 그래가지고 몰살당할 수도 있는 일이었어요. 굉장히 위험한 일 중에 하나거든요, 이런 것은. 그러니까 다윗은 덜컥 믿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사람의 어리석음이 그겁니다. 한쪽 말만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한쪽 말만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려울 때 진짜 도와주는 사람들은 아무 목적이 없이 정말 진심으로, 마음으로, 그리고 물질로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들이 진짜인데, 이런 어떤 시바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재산 문제 이런 것은 다윗이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로 찾아오는 경우는 본심이 아니에요. 자, 첫 번째 만남 속에서 우리는 그래서 다윗은 자기를 지지한다고 생각해주는 사람, 자기 코가 석자니까, 지금 많이 힘드니까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도와주는 그 사람이 옳다고 생각해서 이 사람 편을 딱 들어준 건데, 그러나 양쪽의 말이 갈릴 때에는 아니다. 여러분, 꼭 그거 기억하세요. 기본적인 입장을 가져야 돼요. 다 들어야 돼요. 양쪽 소리를 다 들어봐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 뜻이 뭔가를 판단하잖아요. 두 번째 만남의 사람은 누굽니까? 시므이였죠. 시므이. 이 사람도 사울 집안의 먼 친척 가운데 하나예요. 사울 일가의 친척인데, 근데 지금 사울의 집안이 망한 지, 사울과 그 아들들이 죽은 지 벌써 한 30년이 지금 넘었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0년이면 굉장히 한 세대가 바뀌는 세월 아닙니까? 강산이 3번이나 변하는 그런 그 세월인데, 그런데 이 사람은요, 이 시므이는 여전히 자기 그 집안에 대한 원한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울의 집안이 망한 것은 다윗이 그 자기의 집안을, 가문을 멸망시키고 피를 흘리고 이 권력을 쟁취했다고 본 거예요, 이 시므이는. 그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이 사울을 데려가신 거고, 사울을 끊어내셨던 거고, 그리고 그의 손에서 다윗에게로 나라를 주셨던 거잖아요. 이건 다윗이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에요. 영모 사건이 아니었고 쿠데타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무조건 억울한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런데 이 억울함이 30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데도 여전히 이 사람은 원한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시므이의 사건을 보면서, 야, 사람이 한번 원한을 품으면 이게 죽을 때까지 안 지워지는구나. 여러 가지 환경들이 이야기해주고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이것이 이런 것들이 시간적으로 세월이 흐르면서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드러나는데도 자신의 감정과 이 원한의 뿌리들을 안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감정과 이 쓴뿌리가 정말 무섭다. 그러니까 원한 갖지 마세요. 그리고 쉽게 이렇게 툭툭 던지면서 누군가를 막 질시하고 멸시하고, 그 다음에 누군가에 대해서 비난하고 저주하고 하는 이런 말들이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게요 거꾸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시편에 그 말씀이 있어요. 까닭없이 떠도는 그 저주는요 내게로 돌아온다 그랬어요.
어디로 갑니까? 그 저주가 내가 뱉은 말이 내게로 돌아온 건데, 그 말은 뭐냐면 이 사람이 보이진 않았지만 그동안에는 다윗이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앞에서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지 않았지만, 보이지 않는 가운데 아니면 자기들끼리 있는 가운데서 얼마나 다윗을 욕하고 저주하고 그랬겠어요. 그러니 갈수록 그것은 이 사람의 원한을 더 깊이 키울 뿐이지, 원한과 쓴뿌리를 더 키워놓을 뿐이지 이것을 지원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냥 내뱉는 말들이요, 그 사람의 성향을 결정짓는 거예요. 이 시므의 사건은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그 속에서 얼마나 이 사람이 다윗을 저주하며 살았을까.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표현들을 바꿔야 돼요. 그게 내 성향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그 방식들, 내가 말하는 표현, 이런 것들이 이 사람의 성향이 되고 그 사람의 인격이 돼요, 이게. 그리고 좋은 것은요, 이게 쉽게 쌓여지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안 좋은 거는, 이거는 절대로 안 벗겨져요. 때로는 계속해서 붙어도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이런 것들이 깨끗해집니까? 아닙니다. 더 달라붙고 더러워지는 것은 이 안 좋은 것만 더 달라붙게 되어 있지. 이 심령도 똑같아요. 좋은 거는요, 쌓이지가 않는다니까요. 안 좋은 것만 쌓여요. 근데 이 시므의 이 원한 사건, 이 저주 사건을 보면서요, 우리가 굉장히 그런 그 내면에 쌓여 있는 인간의 어떤 이런 그 감정의 쓴뿌리들, 이런 그 때와 같은 이런 것들이 정말 이거 무섭다. 그런데 드디어 다윗이 도망을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망하는 꼴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실은 죽을 수도 있어요. 이 감히 아무리 도망을 가도 그 옆에는 다윗의 그 쟁쟁한 그런 군인들이 있잖아요. 비록 용병들이었지만. 그리고 여기 지금 아비새가 이 죽음기 같은 이 인간을 내가 가서 당장에 목을 베겠습니다, 다윗이 만일에 허락했다면요, 그 순간에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시므이는요, 이런 상황이 온 것에 대해서 자기의 그 원한이 풀어졌다고 본 거예요. 그동안에 이 다윗에 대한 한 맺힌 그 가슴이 풀어졌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다윗 시대가 끝났다고 판단하고서는 저주하면서 막 돌멩이를 던지고 먼지를 흩날리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혼자. 자, 그런데 이 사건을 보면서 이제 다윗이 여기서 뭔가를 깨달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한 번도 이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다윗은. 자기가 이렇게 저주받을 사람이었는가에 대해서 그동안에 왕이 되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를 들면 사울 시대에도 사람들에게 들었던 말은 뭡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다윗을 칭송하고 다윗에 대해서 높이고 영광을 돌리고 다윗에게 어떻게든지 좋은 말만 하는 이런 세상을 그가 수십 년 동안 살아왔을 뿐이지, 한 번도 이 다윗에 대해서 당신의 그 흘린 피가 당신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당신이 이것은 그동안에 흘린 그 피에 대한 대가다,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요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다윗이. 처음 듣는 말이니까 굉장히 충격적인 말인데, 그런데 다윗은 이 말을 하나님의 소리로 들어요.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다, 그러니 내버려둬라. 그 시므의 저주를 그대로 받아요. 그것은 다윗이 생각한 것은 뭐냐 하면은, 자신에게 벌어지는 그 상황들, 현상들, 예를 들면 여러분 도망가고 있는 입장에서 여전히 자기가 자신의 그 명예나 영광이나 권위나 권세나 이런 것들이 여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다윗은. 그런데 지금 도망가고 있는 그 처지를 정확하게 표현해 준 사람이 바로 시므이에요. 당신은 더 이상 왕도 아니고 명예나 영광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당신이 이렇게 욕먹어 싸다. 그동안에 당신이 얼마나 사람들 많이 피를 흘리고 죽였느냐, 그 피가 다 당신 머리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러니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내가 어떤 처지인가를 깨닫는 거예요. 참, 여러분, 그래서 감정적으로 막 기분이 나빠가지고 물론
그것에 대해서 대응할 수도 있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현실을 해석하고 판단하는 이런 관점들이 이 다윗의 위대한 점 아닙니까? 자기의 그 시간에 그때의 감정은 이게 막 올라왔을 겁니다. 누구보다도 다윗이 지금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힌 일이겠어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들을 수도 없는,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저주와 욕설을 막 퍼붓는데, 그래서 다윗이 이때 했던 이야기가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한 번 더 이 구절 보면 비슷하잖아요. 이 어려울 때마다 다윗이 이 어려운 상황들을 돌파해 나가는 이 강력한 그 방식이에요.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여러분, 실제로 이 심의가 힘이 있습니까? 이때 다윗이 힘이 있습니까? 누가 누구를 죽일 수 있냐고요? 다윗이 죽일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도리어 다윗은 지금 이 원통함을 감찰해달라는 이 말은 뭐예요? 자기를 심의의 밑에 놓은 거예요. 심의의 발에, 심의의 저주와 욕설에 깔려버린 그런 비참한 인생으로 자신을 내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복수를 하고 보복을 하면은 계속 그게 원한이 돌아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손대시는 것은요, 깔끔해요.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면요, 그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반발이나 새로운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지 않아요. 부작용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즉각적으로 복수의 칼을 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심의의 저주와 욕설 아래 자신을 이렇게 깔아놓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밑바닥에 엎드린 거죠. 그리고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 이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내 죄값으로 내가 이걸 받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내 죄값으로 그것을 내가 받았을 때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면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다시 돌려주실 것이다. 참 여러분, 이것이 이제 다윗다운 위대함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이런 시간은, 이런 것들은요 사실은 딱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한 번에 시원하게 해결하는 게 아니잖아요. 가서 그냥 칼 들고 쫓아가서 아비새에게 명령해가지고 죽이라면 끝나버리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을 이렇게 밑에 깔아놓고 그 아래에서 이렇게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 이것을 맡긴다는 것은 긴 시간, 방법, 시간과 방법과 이런 것들까지 다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윗을 살려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우리가 하는 이야기지만,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세요. 나를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것보다 사실은 더 무서운 말은 없어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이 굉장히 비참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눈물 나는 그 슬픈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도리어 그런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딱 손대시면, 붙들어 두시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면 문제는 끝난다니까요. 시간 문제, 방식의 문제는 우리가 손댈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께서 나를 해결해 주신다면, 그러니까 심의의 저주 사건 속에서 다윗이 자신의 현실을 깨달은 거예요. 내 도망가는 자기의 처지가 어떤 상황에 있는가를 명확하게 깨달았던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 사건은, 이 장면은 어디로 바뀌냐면은 예루살렘이에요. 압살롬이 그 반역군들을 다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쫙 진입을 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압살롬을 대적하지 않아요. 무혈입성이에요. 이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압살롬이 하나도 피 흘리지 아니하고 그냥 순조롭게 다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들어가서 보니까 놀라운 사람 하나가 딱 서 있어요. 자기 애를 맞이하러 나왔는데 백발이 허연 노인 한 사람을 보니까 딱 얼굴을 보니까 후세예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다윗 왕의 오른편과 왼편에는 두 사람이 있었어요. 한쪽은 아히도벨이었고요, 또 한쪽은 후세라는 사람이야. 이들은 다윗의 오랜 지략가고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마음에 정말 이 심장이 내려앉도록 걱정스럽게 만들었던 사람이 이 아히도벨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 때문에 사실은 다윗이 죽을 뻔했고요. 근데 이 사람이 압살롬에게 붙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아히도벨을 상대할 수 있는 마지막 지략가였던 이 사람은 후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다윗이 돌려보낸 거 아닙니까? 네가 가서 아히도벨을 맞서줘라. 그런데 세상은 다 뒤집어져도 이 후세는 절대로 다윗을 배반하지 않을 것으로 세상은 다 알고 있었는데, 근데 압살롬이 딱 보니까 후세가 와 있는 거예요. 놀랬지요. 당신이 어떻게 친구인 아버지 다윗을 따라가지 않고 여기 있느냐? 그랬더니 이 후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당신을 선택하셨다. 그리고 백성이 당신을 선택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내가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 그리고 백성들이 선택한 사람을 내가 왕으로 동일하게 다윗 때처럼 섬겨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물론 이 말은 거짓이죠. 진심은 아니었죠. 그러나 이 압살롬의 마음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택하셨다고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여기 당신에게 왔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말에 압살롬이 딱 의심을 풀었어요. 결국 여러분, 이 후세 때문에 압살롬의 작전이 실패하고 결국 죽게 되잖아요. 참,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제 우리가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자세히 따라가면서 나옵니다만,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가자마자 첫 번째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린 거예요. 아직은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조직이 안 되어 있으니까 비상대책위원회를 다 꾸려놨는데, 거기에 이제 누가 있는가 하면은 바로 이 아히도벨과 후세, 이 두 사람이 딱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누구라도 다 인정해 주는. 그리고 오늘 여기 보면 나오는데 아히도벨이 한 이야기는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믿었어요. 다윗도 그렇게 믿을 정도로 굉장히 신뢰가 강한 지혜자였어요. 지략가였어요, 아히도벨은. 그래서 이 사람의 말은요, 누구도 이렇게 이의를 달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이 위태로운 순간에 유일하게 이 아히도벨의 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뜻이라고 말하고 그 권위를 입고 나타나는 이 아히도벨에게 딱 유일하게 맞선 사람이 후세 아닙니까? 자, 그런데 첫 번째 지략은 뭐냐면은 다윗이 도망갈 때 남겨놓은 후궁 10명을 공개적으로 그들과 동침하는 사건이었어요. 이건 지난번에 우리가 이야기를 했어요. 왜 다윗이 이 후궁을 남겨놓고 갔는가? 이 비겁하다. 그거는 이 후궁들을 통해서 압살롬이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남겨놓은 거예요. 대신 자기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그 근거로 이 후궁들을 남겨놓은 거예요. 자기 분신과도 같은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그들이 무슨 힘이 있어요? 무슨 힘으로 그들이 궁을 지켜요? 그러니까 다윗이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다. 지난주에 우리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아니나 다를까 이 문제가 생겼는데, 그 당시에는 이런 전통이 있어요. 이것은 이렇게 나쁘게 이들이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느 나라를 점령할 때는 그 나라의 그 수도와 왕궁을 점령할 때는 그 가족들을 이렇게 죽이고 또 때로는 그들의 그 왕비들을 빼앗아 오는 이런 것들이 그 정부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정부가 세워졌다는 그런 징표 중에 하나로 이런 일들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을 만천하에 공개적으로 이렇게 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이제는 다윗 시대가 끝났다는 것을 선언해 준 거예요. 다윗 시대가 끝나고 이 왕조가 압살롬의 시대로 왔다.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 후궁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건데, 자, 어쨌든 이 첫 번째 이 지략 사건에는 후세가 지금 다윗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침묵을 해서 이 아히도벨의 지략대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만, 이것이 이제 예루살렘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첫 번째 사건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는 세 개의 에피소드가 들어있어요. 첫 번째는 시바가 거짓말로 자기 주인을 모함해가지고 재산을 강탈하는 사건이 나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시므이가 오랜 세월 동안 그 가슴에 묻혀 있었던 그 원한과 저주를 이제 도망가는 다윗에게 쏟아 부은 사건이에요.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바라보면서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처음에 이 16장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해석해야 될 관점은 과연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그리고 어느 쪽에 줄을 서야 되느냐, 그리고 누가 과연 이길 것이냐 하는 이 문제는 굉장히 중대한 문제예요. 겉으로 보기에 세상은 대세가 이미 다 압살롬에게 기울었어요. 더 이상 이제는 다윗은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압살롬은 더 이상 이제 다윗을 살려둘 수가 없어요. 이 정도까지 왔는데 어떻게 살려둘 수가 있어요? 문제는 다윗뿐만이 아니라 압살롬이 왕권을 잡고 나면요, 그 나머지 다윗의 일가족들이 전부 다 몰살을 당할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이제 남아 있는데,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판단해 볼 때 어떻게 합니까? 근데 16장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딱 말해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지만 압살롬은 하나님 택한 사람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결국 어디로 승부가 기울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그런 것들을 암시적으로 말해주는데, 아무리 대세와 이 모든 흐름이, 거대한 물결이 압살롬에게로 흘러가고 있어도 이런 모든 행위들은, 압살롬이 하는 모든 행위들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택한 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바라볼 때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대세를 따라가는 것은 대단히 위험해요. 세상은 막 흐름을 따라가잖아요. 그 정치 흐름을 따고 유행을 따라가고 뭔가 세상 풍조를 막 따라가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따라가면 같이 망해요.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반드시 승리한다. 이 개념은 변치 않습니다. 결국 전능자의 손이 누구에게로 갑니까? 누구를 붙드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건 말도 되지 않는 상황이 뒤집어지잖아요. 말도 되지 않는 상황이 뒤집어지는 이런 그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의 눈은 세상이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하심, 하나님의 주권, 그것을 따라서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거기에 줄을 서야 돼요. 자, 오늘 결과적으로 이 세 가지의 사건 속에서 여러 가지 세부적인 도전 사항들도 우리에게 있고, 또 결국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택하심의 방식을 따라서 가는 거, 우리에게 참 필요한 지혜다. 다시 한번 이것을 새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79장입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달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날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지혜롭게 살아가야 되는데 사람이 많이 어리석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가고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그리고 내게 잘해주는 사람을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이렇게 잘못된 판단도 막 내리고 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마음이 간사하고 이기적이고 계산적이어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또 자기 입장에서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인데,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 속에서 우리가 참으로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식들을 배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이 심의의 저주 사건 앞에 엎드린 다윗의 모습을 생각합니다. 그가 비로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다시 문제의 주권과 이 상황들이 하나님의 손으로 돌아갈 때 다윗에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것들을 보게 되는데, 인간적인 방식으로 대응하고 맞서고 보복을 하고 복수하고 이런 것들이 절대로 하나님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더디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가는 그런 방식 속에서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정말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는 그런 은혜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이 무엇이고 택하신 사람이 누구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식들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중앙의 식구들을 의탁합니다. 이재용 집사님, 최태경 청년, 신비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한솔 청년, 백형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이들을 의탁합니다. 병원에 치료하시는 분들, 암 치료하시는 분들에게 특별히 그 몸에 힘을 더하셔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연세 많으신 분들 기력을 붙드시며 맑은 정신 총기가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학교를 지켜주시고 교회 안팎을 돌아보아 주시며 19명의 입시를 준비한 우리 자녀들 끝까지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선교지와 개척된 교회와 주님의 종들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흩어져 살아가는 이 땅의 믿음의 백성들, 우리 조항의 식구들, 우리의 신앙이 멈추어지지 않게 하시고 불같이 일어나게 하시고 또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갑니다.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한 150여 명의 세상을 달리한 우리 어린 목숨을 잃은 생명들을, 그 가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는 이 땅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돌아간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주권과 뜻하신 바의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가 우리에게 지혜롭게 우리의 삶에 더 찾아오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하심과 하나님의 뜻하신 바에 우리의 마음을 두며 승리하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들, 조항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